네,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이제 전도 여행 같이 다녔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1차, 2차, 3차, 적어도 서너 번 정도 이제 전도 여행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은 주로 그 소아시아 지역을 다녔거든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자 그는 안식일 날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회당을 찾아갔거든요. 시나고그라고 하는 곳에 찾아갔는데 복음을 전했죠. 성경을 해석하고 메시아가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증거를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참 좋았어요.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심지어 헬라인들도 많이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또 행하게 하셨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 복음 전도의 그 소식이 사방으로 퍼지게 되자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리고 또 회방을 하고, 그리고는 바울을 돌로 쳐서 전도를 못하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게 되었죠.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동을 했죠. 그 지역의 유지들을 끌어모으고 유대인들을 모아서 바울로 하여금 또 바나바로 하여금 전도를 못하게 하고 모욕을 주면서 그들을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두 사람은 전도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도망가듯이 이고니온을 떠나서 남서쪽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또 이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전도를 듣던 자 중에 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의 전도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주 집중해서 그 바울의 복음을 이제 듣게 되자 바울이 저 사람에게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구나, 바울이 판단을 하고 그를 주목해서 말하죠. 일어서라 라고, 날 때부터 서지도 못한, 그러니까 안전병에는 마찬가지요. 이 사람에게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바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 사람이 자기 발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걷는 겁니다. 얼마나 그것을 본 사람들은 놀랐겠어요. 과연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구원하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 바울이 비록 박해를 받고 이고니온을 떠나긴 했지만 또다시 루스드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었죠. 루스드라는 청년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이 디모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친히 편지를 써 보낼 정도로 훗날 디모데는 훌륭한 바울의 조력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목회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그 디모데라는 청년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훗날 복음으로 낳은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이 디모데를 아주 칭송했던 바울의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루스드라의 복음이 전파되자 이 소문이 또 퍼지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또 방해를 하게 됩니다. 바울을 찾아왔어요. 저 멀리 이고니온에서, 또 안디옥 등에서 저 바울을 잡아야 된다, 저 복음을 못 전하도록 해야 된다 하고 유대인들이 대거 몰려와서 이번에는 바울을 사정없이 박해를 하는데 돌로 막 쳤죠.
그래서 이 바울은 그만 돌에 맞아서 기절을 합니다. 의식을 잃게 된 거예요. 죽은 자처럼 되었죠. 이걸 보고서 유대인들이 저놈 이제 죽었다, 잘 되었다 하고는 그 바울을 끌고는 저 성 밖으로 내던지고는 돌아갔습니다. 자, 이 사실, 이것을 목격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바울을 둘러서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바울을, 선생님을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바울이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막 기절을 했다가 깬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일어납니다. 일어나고는 그 길로 전도 못하겠다 포기를 했나요?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서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제자들에게 이 사건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에 바울이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죽을 고비를 넘긴 다음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 바울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 일하다 보면 박수나 받고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주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비난하고 박해하고 그를 못 살구는 경우들이 이 바울 때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해서 안 돼요. 이럴 때 절망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바울 사도의 말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린 이런 그 바울의 굳건한 자세를 보면서 이 바울이 오늘 디모데를 만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디모데가 훌륭한 청년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고, 또 바울을 만남으로 복음을 받게 되잖아요. 이래서 이 디모데는 그때부터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수종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을 만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일에 이 청년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지 아니했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상상해 보면 당시의 시대는 헬라 시대입니다. 이 그리스가 세계를 제패할 그때거든요. 그리고 그 뒤이어서 로마가 또 제패할 때인데, 이 디모데가 살았던 루스드라 지역은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헬라 문화가 지배했던 곳입니다. 헬라의 그 제우스 신전도 사방에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헬라의 그 철인들이 많잖아요. 철학자들. 헬라의 그 고대 사상가들이 많아요. 만일에 이 디모데가 그런 헬라의 이교 신에 아주 깊이 빠져 들어갔다거나 또는 헬라 철학 사상의 심취가 됐다면 복음과는 거리가 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디모데와 그리고 바울 사도는 함께 의기투합해서 같이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를 바울이 믿고 디모데에게 맡길 수가 있었던 것이고, 디모데가 그 바울이 전도에 세운 교회를 보살피면서 잘 목회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하면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있잖아요. 이 바울이 간절하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성도들을 보살펴라,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라 하는 그런 교훈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축복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구약에도 보면은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좋은 후계자가 일어나는 경우를 볼 수 있죠. 모세가 만난 사람 중에 모세 후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나이가 젊은 청년이었어요. 모세 나이가 좀 들었고요. 이럴 때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는 모세의 위대한 믿음을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모세의 순종의 삶을 그는 직접 보았어요. 모세의 굳건한 신앙, 믿음의 용맹도 보았습니다. 이런 훈련을 청년 여호수아가 곁에서 잘 받았잖아요. 나중에 모세가 나이 120이 되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을 때 그 모세의 사명을 하나님은 그동안 훈련받고 믿음의 강력한 영향을 받은 젊은 청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만난 것은 큰 축복이었어요. 이와 같은 마찬가지로 디모데가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난 것도 그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제일 처음 만나는 자가 누구죠? 어머니가 아니겠어요? 또는 아버지, 가족일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난 사람은 그의 어머니 유니게였어요. 근데 이 유니게, 그리고 그 유니게는 또 어머니가 있었는데, 친정 어머니가 있었는데 로이서라는 어머니였어요. 자, 로이서는 유니게를 믿음으로 잘 길렀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배경은 헬라어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로마의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었어요. 바벨론이 유대를 침공한 이후로 나라가 다 무너지고, 그리고는 유대인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헬라 지역으로 이주를 하기도 하고 아프리카로 가기도 하고 해서 유대 나라 자체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참 민족적인 비극이었잖아요. 이런 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이방이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이서가 그의 딸 유니게를 이제 저 헬라권, 저 터키 지역에서 이제 길렀죠. 그래서 결혼을 시켰는데 사위가 헬라인이었어요. 자, 자신과 그리고 딸 유니게는 유대인이었지만 그 유니게 남편은 헬라인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 지키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로이서의 믿음, 유니게의 믿음이 믿음으로 그 헬라 문화권에서 했지만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이고, 안식일이 되면 꼭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디모데를 얻었는데 이 디모데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시켰어요. 바울을 만나게 된 계기도 그들이, 자, 로이서와 유니게와 디모데 3대잖아요. 3대가 손을 잡고 안식일날 회당으로 찾아갔지요. 그곳에서 다 이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의 전도를 받게 되고, 그래서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디모데의 만남, 어머니를 만남, 할머니를 만남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이 좋아야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 반대로 어려운 여건에서 믿음이 더 잘 자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 그런 경우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세 사람이 전도를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만일 디모데가요 바울을 만나지 아니하고 또 믿음의 어머니를 만나지 아니했다면 그 당시에 이 헬라 세계에 여러 잡다한 이방 종교도 있었고 헬라어 철학 사상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난무하는 때에 이 청년 디모데의 마음속을 그 사상으로 물들지 않게 되리는 보장이 없잖아요. 수많은 헬라 신화에 빠져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참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삶을 믿음으로 지키게 했던 외조모의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600년, 그러니까 그 당시로부터 600년 전, 그러니까 BC 606년에 바벨론이 유대를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600년 이상 나라 없는 그런 민족으로서 유랑민족이 이미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지킨다,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유대 민족 이렇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있잖아요. 차라리 하나님 아닌 저 이방 신들이 섬기는 헬라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항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이스와 유니게와 디모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이 바울과의 만남, 그리고 어머님과의 만남은 축복의 만남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영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만남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누굴 만났죠? 모세 어머니 요게벳. 모세는 이제 유대인들의 그 대한 박해 때문에 낳자 말자 다 버려야 되잖아요.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데 석 달 동안을 그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품에 안고 지켰는데 점점 커가면서 울음소리도 커지고 소문이 나게 되면 이거 모세만 죽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죽을 위험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의 어머니는 그 이제 조그만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치라고, 역청은 이 물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청으로 그 상자를 다 이제 물을 못 들어 막고 아들을 그 묘에 싸서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그 모세가 공주의 눈에 띄게 됩니다. 건져냈죠. 이 공주가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왕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석 달 된 아이를 기를 유모가 필요했는데 그 유모로 들어간 분이 놀랍게도 모세의 친어머니였어요. 요게벳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로서 아들을 이제 기릅니다. 젖을 먹이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자기 아들이지만 그 말을 못하죠. 그냥 유모의 신분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젖을 먹이면서 잠을 재우면서 토라를 귀에 들려주고 얼마나 정성을 들였잖아요. 자, 어린 시절 잠깐 유모 밑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은 모세였지만 훗날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었지만 그는 왕자로서의 애굽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편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 위대한 그런 결단이었을까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오늘 물질 문화가 온 세상을 지금 점령하고 있잖아요. 물질이면 다다, 권력이면 다다, 이 세상의 행복이 최고다. 죽은 다음에 누가 아느냐? 내세에 대한 불신, 또 신령한 일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그 무시, 이런 오늘 사상이 팽배한 이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신앙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 이유는 어릴 때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 영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4절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자, 내 눈물을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것은 이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하여 눈물의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의 눈물을 의미합니다. 어머니의 그 열악한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남모른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디모데 자신도 마찬가지로 그 신앙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눈물겨운 그런 싸움을 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헬라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헬라 로마 시대에 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이 구경거리가 많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이 되면 이 회당을 찾아오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 예배는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유진에도 그 신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 번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9시경부터 시작을 하면요 우리는 보통 길어야 1시간 반 정도 끝이 나잖아요. 이 사람도 그게 아니에요. 적어도 4시간, 5시간 아침부터 오후까지 예배가 진이 계속 되는데요. 이렇게 그 여인들은 그 수건을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을 앞에 펼쳐놓고 그 고개를 앞뒤로 흔들면서요 계속 반복해서 그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읽고 앞에 랍비가 또 읽으면 또 따라하고, 그리고 또 찬송하고, 그래서 한 3시간, 4시간, 5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온 가족이 오는 거죠. 오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전통이에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얘기 들어보시죠? 통곡의 벽이라고 솔로몬이 그 지었던 한 성전 한 모퉁이에 그 아직 돌담이 남아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돌담 앞에 가서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요. 그 통곡의 벽이라고, 그 눈물 흘리고 울며 기도하는데 민족의 그 아픔, 그들이 겪었던 서러움, 그렇잖아요. 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BC 606년 이후로부터 1948년 5월 10일 그들이 국제사회에서 나라로 인정받기까지 2600년 동안 나라 없이 독일에서 600만 명이 깨서 챔버에서 죽임을 당하고, 소련에서 박해를 당하고, 수없는 그런 나라 없는 서름을 겪은 민족이라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눈물 없이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흩어진 세계의 그 시나고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 민족의 아픔을 그들은 가슴에 안고 온 식구들이 모여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눈물의 성경이란 말은 그들은 그 성경을 대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조상의 역사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은 그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나라가 망할 때요 율법 선생들은 이 두루마리 성기, 옛날에 그 양 가죽, 양피나 또는 그 더 전에는 파피루스라고
그 갈대로 그것을 이제 정제 가지고 글을 쓴 이것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불태우지 않기 위해서 토기로 만든 항아리 혹은 돌 항아리 속에다가 넣고 또 땅에다 묻어두는, 그렇게 해서 그 훗날 발견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매뉴스크립트 해가지고 성경, 지금도 런던 박물관이나 또는 페트스부르크의 박물관 가면 그 2000년 전에 또는 2000 몇백 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 항아리에 넣고 봉하고 땅에 묻어두었다고 나중에 발견된 그 성경이 아직도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민족이 흩어지고 나라가 망해도 이 율법만은 우리가 잃을 수 없다 해서 그들은 목숨처럼 아끼면서 그 성경의 조각들을 묻어두고 보관을 시킨 거예요. 이게 눈물의 성경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죠.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청년 디모데는 그 조상들의 역사를 들어왔고 그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박해를 견디면서 그 성경이 손에 들려진 것을 알기 때문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눈물을 생각하고 너를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의 눈물이 요구되었고 디모데 자신의 눈물겨운 믿음의 싸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청년 디모데의 눈물을 잊지 못했습니다. 유니게는 성경 공부에 열정적인 어머님의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 갔을 때 그리고 성경을 강론할 때 이 유니게는 어머니 로이서를 모시고 아들 디모데 손목을 잡고 안식일 날 교회를 찾아가서 이 시나고그에서 회당에서 바울의 그 강론을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열정과 헌신적인 신앙 교육으로 디모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 훌륭한 목회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이런 눈물 없이는 믿음을 전수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 자녀들을 눈물로,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성장,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한 분이 에이브럼 링컨이잖아요. 그런데 링컨은 불행스럽게도 인디아나주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11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까지 링컨은 어머니의 그 가르침으로 가난하니까 제대로 학교도 못 가고 그래서 집에서 어머니가 영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주었어요. 요즘 지금은 가난 때문은 아니지만 미국의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많은 크리스찬 가정에서 아이들을 홈스쿨링을 시킵니다. 학교 안 보내요. 고등학교 안 보냅니다. 중학교 안 보냅니다. 초등학교 안 보내요. 왜? 학교 보내니까 아이들이 배워오는 것이 진화론을 배워오질 않나, 인간이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는 말을 배워오질 않나, 이게 그래서 믿음 좋은 크리스찬들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가정에서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철저한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링컨이 그랬어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링컨이 11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는 링컨의 손을 꼭 잡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얘야,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간다. 나는 내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 성경책을 유일한 유산으로 너에게 주고 간다. 너는 평생토록 이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배로 삼고 재산으로 삼고 양식을 삼아 이 교훈대로
살아나가거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런 말을 남기고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링컨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가 남겨두고 간 그 손때 묻은 성경책, 낡은 성경책이었지만 그건 참 사랑하고 틈틈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남겼던 그 신앙적인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는 성실하게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그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자녀들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그들을 이제 세상에 보내겠습니까? 무엇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때 가장 마음이 기쁘고 흐뭇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제1호로 재산을 꼽잖아요. 좋은 집을 생각하잖아요. 물론 뭐 집을 줘서 안 좋아할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누가 싫어하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많은 젊은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것은 재산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뭐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환경이 좋은 나라 중에 하나가 스위스랜드잖아요. 스위스. 저는 그 잘 압니다. 그곳에 오래 살았잖아요. 정말 미국과 비교하면요, 미국은 시골 같다면 스위스는 도시 같습니다. 정말 나라가 잘 정비가 되어 있고요, 얼마나 그 조직이 완벽하고, 그리고 살기가 그 적응만 하면요 참 살기 좋습니다. 적응할 게 좀 힘은 들지만 그러나 정직한 사회입니다. 아주 정확한 사회입니다. 스위스 하면 시계를 말하죠.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아, 스위스 뭐 아주 롤렉스, 뭐 필립 파텍스, 오메가 다 스위스 시계, 다 그 손으로 만든 시계잖아요. 그런데 그거 살면 느낀 것은, 아, 스위스 시계는 손재주가 아니구나. 그들의 정신이구나. 정말 철저합니다. 정말 완벽합니다. 저는 같이 룸메이트 했던 청년이 그 독일어 PTT 그 스위스 이 우체국 직원이었는데 그 조그만 차를 타고 늘 출퇴근합니다. 한 번은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시내에 나가야 되는데 저는 조금 편리를 봐주지 않겠나 생각을 했지만 딱 정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요 차를 태워서 가면 참 좋겠는데 우리 법에 이 차는 외부인이 탈 수 없다. 미안하다. 전차를 타라. 이러더라고요. 전 그 말을 듣고, 자, 이게 스위스구나. 그 잠깐 뭐 탈 수 있잖아요. 아무리 관용 뭐 차지만, 하지만 이 청년의 마음 속에는 철저한 준법 정신, 정말 시계처럼 정확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쭈리역 바로 가까이에 공원이 있습니다. 잘하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그 공원에는 그 당시에 2,000명의 그 마약 환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로 이렇게 가까운 곳에. 그런데 워낙 살기가 좋으니까 스위스에서 물론 나온 마약 환자들도 거기서 오지만 저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에서 그곳에 모여 들어 있는 거예요. 모여가지고는 그냥 대낮부터 주사를 맞고 주사를 그 집 밖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까? 풍성하거든요. 얼마나 돈 잘 버는데요. 그들이 집이 없습니까? 집 멋집니다. 여러분 달력이 보셨죠? 아름다운 그 알프스 배경에서 그 집을 멋지게 지어놨는데 그 창마다 제라늄으로 1년 뭐 봄부터 가을까지 항상 꽃으로 단장을 시켜놓고 그들이 뭐 아쉬운 게 없어요. 직장 다 돼 있고 직장이 떨어지면요 그 보장제도 얼마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직장 다닐 때 한 달에 예를 들면 그건 단위가 프랑입니다. 스위스 프랑. 그 2,000프랑 받은 사람이 직장 떨어지면요 이렇게 가족 수다 해가지고 2,500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떨어져 걱정할 것이 없고 직장 다 보장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명의 마약 환자들이 거기에 죽치고 앉아서 삶을 포기하는 것은 생활이 안 돼서가 아닙니다. 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공허감을 물질이 줄 수 없는, 세상의 평안함이 줄 수 없는 그 공허감을 매우 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공급해도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들의 정신을,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진실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로서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교육하시고 믿음을 넣어주면, 이 디모데처럼, 디모데는 나중에 보면 칭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루스드라뿐 아니라 이고니온 온 사방에서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랬어요.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그런 믿음의 청년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오늘 어머니 주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머니를 참 존중하고 자부심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훌륭하게 성장해서 참 무엇인가 이 사회에 훌륭한 칭찬을 들으며 공헌을 끼치는 그런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나오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청년들이 많이 배출이 돼서 앞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유진중앙교회 출신의 훌륭한 그런 믿음의 청년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우리가 훌륭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전도자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고 우리의 친구들을 만나고 우리의 이웃을 만나서 그들에게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릴 때 우리 태연 양과 수연 양 우리 특별 찬양 하시겠습니다.